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결혼식 전에 약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약혼한 신부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자신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결정이 되면 신랑은 신부가 있는 집으로 오게 돼요.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이제 신방으로 축하를 받으면서 밤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밤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했고, 이들의 역할은 이 신혼 부부를 신랑 부모의 집과 거기에 이제 준비된 혼인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에 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이 이제 이 열 처녀의 역할이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7장에서 이제 반석에 대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이런 표현들과 함께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이 지혜로운 종은 자기의 일상성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던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기로움은 어떤 지적인 능력에서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진 그런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태도들과 최선을 다한 어떤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쨌든 이 슬기로운 이 여인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랑이 늦었을 경우를 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신랑이 늦어지니까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처녀들은 어리석든지 지혜롭든지 신랑의 늦음으로 인해서 졸다가 잠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적의 사항은 잠이 들었다가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언제든지 불을 밝힐 태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신랑이 이제 신부 부모의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랑의 도착이 늦는다는 것은 신부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신랑이 신부 부모 쪽과 흥정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신부가 대단한 인물이고 이 좋은 처녀, 귀한 처녀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겠죠. 남편이 이제 그 아내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집안들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흥정의 자리가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니까 그 자리가 훨씬 더 이제 길고 또 복잡한 논의들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잔치는 이전부터도 이미 이제 어떤 그런 즐거움의 과정들 또 긴 시간들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로운 들러리들, 이 여인들은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등불을 마련하는 이 빛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전의 본문들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곧 빛이 되는 삶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을 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른 그 천을 이렇게 두르게 되는데 한 15분 정도 타는 정도의 이제 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내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등불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은 준비되었고 한 15분 정도 이제 타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횃불이 타올라야 했을 때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신들이 쓰기에도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구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것을 잘못했다가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들러리가 횃불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준비한 기름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임무는 반드시 완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돼요.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는데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제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요. 신랑과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어떤 맞이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맞이하는 자리인 거죠.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이 목적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신랑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를 지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반대로 이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끔찍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열매 맺는 삶
반석 위에 세워진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준비된 기름이 있는 자, 열매 맺는 사람만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날과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름이 열매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과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때로 잠시 잠들어 있기도 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어 일어났을 때에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했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삶, 참된 생명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가득 채워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거고, 그렇게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한 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한 채 그 기쁨에서 배제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크게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기름이고 열매이고 기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열매 맺는 삶, 기름이 준비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오셔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두려움 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언제 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기름이 가득 넘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참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